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보물찾기라는 말씀을 한번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찾기. 보물을 찾읍시다. 예수님 인사하겠습니다. 보물을 찾읍시다. 상주의 경천대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마 가신 분도 많으시고 다녀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전에 교회 있을 때에 경천대 2006년도에 한번 갔다 왔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갔더니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 땅이 한 16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150평, 200평 되는 그 논두렁처럼 이렇게 논두렁처럼 있는데 그래서 한 팀들이 와가지고 때로는 교회에서 오기도 하고 단체에서 오기도 하는 그래서 한 150평, 200평 되는 땅이니까 행사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땅이 있어서 2006년도에 갔고 그리고 봤더니 또 찾아봤더니 2008년도에 또 45인승 버스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보통 10시에 출발해서 그때 9시에 출발하고 선발 때는 이제 7시에 출발해서 스타렉스 한 대 하고 트럭 한 대 가서 먼저 가서 선발 때 가서 이제 야외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10시에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가서 정말 예배 드리고 또 점심도 먹고 미니 올림픽도 하고 그렇게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달은 우리가 단합대회, 단합과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 hin돌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에는 우리도 야외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단합되어지고 하나된 모습으로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10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분들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단합된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감사하겠다 싶어서 10월 셋째 주에는 20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셔서 은혜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힌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사들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은 제 의미가 또 기억나는 것이 줄달리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줄달리기 보면은 진심을 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목숨 걸고 하는데 어떤 또 청년은 손이 뻗어질 정도로 막 그래서 앞에 세웠더니 힘센 사람이 앞에 서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앞에 양쪽에 서는데 또 응원이 그게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기면 개인적인 플레이로 당기면 힘을 못 받는데 줄달리기의 묘미는 단합인 것 같습니다. 길을 들고 이제 깃발 2개 들고 하는데 양쪽에서 응원을 하는데 하나된 모습으로 으쌰으쌰 하는데 하나 되어지니 상대방이 아무리 힘세더라도 그냥 딸려오는 겁니다. 저쪽에는 그냥 개인적 플레이로 당기는데 한쪽에는 으쌰으쌰 하면서 리듬을 맞추고 장단을 맞추고 함께 힘을 쓰니 저쪽에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당긴다 할지라도 그냥 당기고 있는데 이쪽에는 힘을 쓰면서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어지니 저쪽에 상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쭉쭉쭉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줄달리기는 앞에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단합된 모습에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줄달리기의 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이 이것이 힘을 발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잘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응원을 하는데 하나된 모습으로 으쌰으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면 진행하면서 또 코치도 하면서 하는데 진짜 그것이 하나된 모습으로 단합되어지니까 상대방을 그냥 3대 0으로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보물찾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물찾기는 이제 먼저 선발대가 가가지고 나중에 숨겨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디 지역까지 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보물을 마지막 시간에 찾게 되었습니다. 보물찾기의 의미는 보물과
찾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고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것을 찾는 모습이 사실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먼저 찾아서 찾았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눈이 쫑긋하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찾았다 그러고 보물이다 하면 또 저쪽을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추첨을 하든지 보물 찾으면 한 번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그런 보물 찾기에 행운은 없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뭐 로또를 산다든지 뭐 그런 것은 행운을 바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고 또 그런 추첨에 되는 경우도 없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겠다. 또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물 찾기 할 때에 보물을 찾는 것은 보물이 있다는 전제하에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물을 숨기는 것은 때로는 나무 사이에다 숨기기도 하고 나무 잎사귀 밑에도 숨기기도 하고 나무 가지 위에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보물을 숨기는데 숨기는 사람의 마음은 선생님들의 마음 학교에 때 소풍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물 찾기 하면 그 시간에 막 기대가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데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기는 사람들이 보물을 숨길 것은 이 사람이 찾지 못할 곳에 내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고 조금만 마음만 쓰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보물을 숨기는 것이. 그래서 보물은 찾기를 위해서 보물을 숨기는 것이지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보물을 숨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고 숨기는 것이 보물 찾기의 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보물 찾기는 역발상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숨기는 사람이 어디에 숨겼는지를 내가 생각하면 어디쯤에 숨길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냥 보는 것 익숙한 곳을 내가 바라보았다면 때론 익숙하지 않는 곳을 바라보면 그곳에 보물이 있겠다. 또는 밝은 곳만 살고 밝은 곳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조금 어두운 곳을 생각하면 그곳에 보물이 있겠다. 우리가 늘 중심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변두리를 생각하면 변두리를 돌아보면 그곳에도 보물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곳만 바라봤다면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만 바라봤다면 때론 높은 곳을 바라보면 그곳에 보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보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사실은 보물찾기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물찾기는 찾기를 위해서 숨기는 것이 보물찾기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보물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 보물을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 속에 우리가 견뎌보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바라봐 하나님 이게 나에게 왜 고난입니까? 왜 힘듦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의 인생 속에서 이런 삶을 주십니까? 그 속에서 역발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 어려움이 생길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보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물 찾기를 통해서 항상 깨닫는 것은 보물이라는 것은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되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서 보물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주시는데 못 찾을 만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역발상하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 속에서 보물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의 삶의 처소에서 그 속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물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선물을 사면, 또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선물을 사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밖에 포장이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안에 내면의 모습도 물론 아름답고 귀하고 중요하고 보물이지만은, 그러나 밖에 포장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냥 정말 누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장이 리본도 하고 정말 그 포장지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백화점에서 주는 그 어떤 선물의 포장처럼 우리에게 주셔서 선물이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물 그 포장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검은 봉지, 검은 봉다리에 둘둘 말아가지고 우리에게 틱 던지는데, 한 끝을 벗겨보고 두 끝을 벗겨보는 벗기면서 그 속에서 참 보화, 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축복은 세상에서 그냥 우리에게 축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한꺼풀 벗겨보고 또 한꺼풀 벗겨봄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점점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보물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보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물 찾기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 보물을 찾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보물을 찾게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았다면 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이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역발상하여서,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어디에 숨겼을까? 어디에 보관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때로는 조금만 내가 생각을 바꾸어 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보물을 찾았을 때에 찾았다 하고 보물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2024년도 가기 전에 정말 보물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내가 찾았습니다. 그 포장이 백화점처럼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내가 처음에는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되돌아보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보물인 것을 2024년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같은 축복, 나에게 주시는 그 같은 보물을 다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 35명 갔고 2008년도에는 한 47명이 갔더라고요. 물론 아동부 다 포함했습니다. 반 이상이 아동부였으니까, 중고등부였으니까, 아동부 교회학교였으니까. 그런데 교회차를 빌려가지고 45인승을 빌려서 갔는데, 가서 보물을 몇 개를 준비했는가 하면 47명 갔으니까 한 80개를 준비했습니다. 못 찾을 거 분명히 있겠다 싶어가지고 80장을 준비해서 선발대에서 먼저 가서 숨겨라 해가지고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47명이 갔으니까 한 65장, 한 70장 정도는 2장씩 찬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중에서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장을 숨겨도, 배 정도를 숨겨도 그 중에서 못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2장 찾는 사람, 때로는 3장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 찾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2장 찾아도 먼저 선물을 받은 사람은 뒷장은 무효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2장이 있어도 필요 없겠네 싶어가지고 1장을 다른 사람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당첨됐는 2장 준 사람이, 처음 당첨된 사람이 그 물건보다도 뒤에 받은 남주었던 그것이 더 좋은 선물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바꿔줄게요. 일단 그 후회도 하는 사람도 가끔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80장을 숨겼더니 한 60장, 70장은 찾았는데 10장은 못 찾더라고요. 왠가 했더니 숨기는 사람이 좀 범위가 넓어졌던지, 진짜 못 찾도록 숨겼던지, 아니면 찾는 사람이 그곳에 발길이 없었던지 아직 10장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마 지금도 가면 10장이 상주 경천대 가면 남아있을지, 10년 지났지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찾으러 갑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찾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집사님 말씀 잘하시는데 찾으러 가야 됩니다. 24년도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물을 숨겼는데 아직까지 10장이 숨겨져 있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 내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 우리 가정을 위해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물을 숨겨놨는데, 내가 하나님 앞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 어디에 숨겼는지를 그걸 모르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으니, 보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아니 찾으려고 마음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 너의 삶에 보물이 숨겨져 있고, 너의 가정에 보물이 숨겨져 있고, 너의 삶의 가운데 보물이 숨겨져 있고, 네가 지금 고난받는 그 가운데 보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찾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찾지 않은 보물이 네 속에 있으니 2024년도가 가기 전에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왔던 핍박이 있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때로는 원망과 불평해야 될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늘 엔게디 굴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 다윗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물을 찾는 사람이 오늘 다윗의 삶이었었고, 다윗이 그 보물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57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15살 정도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너는 왕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우는 말씀이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한 15살 정도 돼가지고 왕이 되는 모습은 30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15년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년 동안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그 모습이 오늘 사무엘 상하의 22장, 24장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가드 왕이 저가 바로 블레셋의 정말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할 때에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엔게디 굴에 오늘 들어가서 그 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오늘 56편, 57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때서 신하들과 이 왕이 다윗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그때에 다윗이 정말 두려움을 가지면서 내가 미친 척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21장에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사슬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삶에 되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오늘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1절 말씀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엔게디 그 굴에서 들어가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 속에서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숨어서 내가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보화,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속에서 예비하신 보물을 찾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3,000명의 포위를 하고 나를 점점점 쫓아오는데,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물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다윗이 마지막에 왕이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왕 중에 왕이라고 할 만큼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이 되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이 녹아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21장 아까 봤던 것처럼 블레셋 땅에 가드 왕에게 갔을 때, 하기스 왕에 갔을 때에 이제는 미친 척하면서 그곳에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니, 그리고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방 땅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름받은 사람이 이방 땅에서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네가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있어야 되고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되고, 네 목숨을 위해서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가지 말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려고 했더니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오늘 다윗이 생각하기를 아둘람 굴에 갈 수밖에 없고 24절에 엔게디 굴에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이 그 한 곳밖에 없는 곳이,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말했던 다시 엔게디 굴에 있나이다. 엔게디 굴밖에 없는 그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했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믿음의 성도가 오늘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는 곳마다 사울 왕의 신하들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고 엔게디 굴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피신할 곳이 그곳밖에 없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곳에서 목마 울 수밖에 없고 부러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갈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자 살고자 원했지만은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현실이었고 삶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엔게디 굴에 들어가고 이와 같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두고 찾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찾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내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오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굴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대로 그 사울을 죽이리까. 엔게디 굴에 왔을 때에 이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의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3,0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합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같은 결정이 오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신앙이, 보물을 찾기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물을 찾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금하신 것이다. 다윗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축복하시고, 내가 지금 엔게디 굴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이 위태롭고 3,000명이 와서 나를 잡으려고 사울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보물을 찾은 사람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기회가 왔다고 그것을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을 찾은 사람은 그 보물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내치리까?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겼으니 이것이 기회가 아닙니까? 기회가 아닙니까? 기회가 아닙니까? 다윗은 아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기회가 왔지만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이것은 기회가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나?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하고 보물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물을 찾은 사람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것이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보물을 찾은 다윗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이것이 기회라고 잡지만은,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이것이 기회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아서 그것을 벌떡 잡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다윗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내가 쫓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보물을 찾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면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들썩지 않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준비하신 보물이 무엇입니까? 숨겨두셨는데, 또 그것이 고난 가운데 숨겨주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숨겨주고,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숨겨두고, 내 환경 가운데 숨겨두었는데, 그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회도 이것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물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내가 기회보다도 환경의 여건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물로 챙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장 7절 말씀에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백성에게 나아가서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는데, 2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숨어 있는데, 오늘 사울이 또 와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물병과 창을 머리맡에 두고 자고 있는 오늘 사울에게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피하면서 또 죽이리까, 사울을 죽이리까, 또 기회가 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인데 사울을 죽이리까. 오늘 다윗은 아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이것이 내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아까 2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2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보지 않는, 오늘 이것이 보물을 찾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그 보물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을 찾고 하나님의 보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물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준행하고 나왔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노아가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도 떠나고 보았다는 것이 바로 보물이었었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그것이 나중에 보물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보물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보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 기회를 잡는 다윗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회를 잡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보물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에 세상에 잡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화를, 하늘에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오늘 57편의 말씀입니다. 57편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다윗의 모습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물을 찾은 믿음의 성도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57편 마지막에 4절입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의 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노래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진정한 보물을 찾은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보물을, 내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물을 찾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보물을 찾은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이 아마 10개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보물이 남아있고 내 삶의 처소에 남아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 밑에다가 숨겨두신 하나님의 보물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 밑에다 숨겨두신 하나님의 보물이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받는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 환난 속에서, 죽음의 사선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보물을 찾는 순간에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다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기회 잡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구했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다윗이 되어졌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고, 그의 왕이 되어지고 나서도 정말 최고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왕으로서의 영광 돌리는 왕이 되어졌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물을 찾기 위하고 또 그 찾은 그 보물을 위해서 내가 확정되었사오니 남은 평생 동안 또 10월 한 달 동안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보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심정으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